오늘은 스승주일, 스승감사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영어로 하면 Teachers Sunday입니다. 영어로 해서 Teachers Sunday 했지만 어버이날, Mother's Day, Father's Day, 어린이날, 이건 유래가 이제 외국에서 시작되는데, 이 스승감사, 스승의 날은 우리 한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향이 이쪽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논산 강경읍에 가면 강경여중이 있습니다. 1958년 이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강경여중, 그 당시 17살 되었던 윤성란 여중생을 비롯한 RCY 단원들, 여러분 RCY 아세요? RCY라는 서클이 있지요. 청소년 적십자 운동입니다. 청소년 적십자 운동. 이 단원이었던 RCY 단원이었던 17살 윤성란을 비롯한 어린 여중생들이 그 쌀이 귀하던 때에 봉지 쌀을 각각 집에서 조금씩 봉지에 쌀을 담아 가지고 와서 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쌀을 가지고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 선행이 계기가 되어서 스승 존경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충청남도 RCY는 강경여자중학교와 이 지역 청소년 RCY 단원들이 1년 중에 하루를 아예 날짜를 정해서 은사의 날로 정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매해 열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후에 1963년에 RCY 중앙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아예 날을 정했습니다.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스승의 날 하면 5월 15일 지키는데 처음에는 5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15일로 바뀐 게 1965년에 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혹시 다른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를 백성들을 교육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아예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해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스승의 날을 지켰고,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랬고, 성인으로 불뚝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30살의 청년 예수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태어났고,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로 33년까지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거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그의 부모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고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가족관계를 배우고, 아마 예수님도 우리처럼 늘 그 질문을 어땠을 거예요. 엄마 저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의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저거는 새라고 부른단다. 저 새는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단다. 저 하늘에 떠있는 저 하얀 것을 보고 구름이라고 한단다.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점점 자라면서 그의 동네의 랍비,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동네 이웃들, 어른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승이 되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많은 여정 가운데에 오늘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참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보고서, 때로는 병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얘가 이거 자라나서 이 사람 구실하고 살까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정성으로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스승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자라는 우리를 또 다른 스승에게 보내서 학교로 보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때로는 요즘이야 뭐 그렇진 않지만 한 동네의 모든 어른들이 스승이었습니다.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 아이입니다. 우리 집안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또 자기의 친아들 친딸이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이리 와서 밥 먹고 가라고 밥도 주고 또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스승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스승들을 오늘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잊고 살았던 얼굴도 이름도 희미한 그 많은 스승들,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삶으로 보여주었고 또 이제 되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땅의 스승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어딘가 계신다라 그러면 지금의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많은 인생의 스승들을 만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교사를 처음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입학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잠실 그 석촌호수 밑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바람에 제가 살던 영등포 신길동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버스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그 교회 가서 유년부 교사로 처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9시까지 영등포에서 잠실까지 갈아타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안하게 갔는데 요즘은 잠시 후에 몇 분 후에 버스가 오고 전철이 가는데 옛날에 뭐 기약이 없잖아요. 와야 오른 거잖아요. 그만 교회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며 왔는데 9시 10분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갓 지하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하 예배당을 비쭉 열고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설교하던 전도사님이 하고 눈이 맞췄습니다. 남궁천 선생 거기 서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뒤를 보면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특히 제가 맡았던 2학년 꼬마들이 그렇게 신나게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때가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 전도사님에 관한 섭섭함과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2시간이나 산 넘고 물 넘어서 여기를 왔는데 그 뭐 10분 늦었다고 서 있으라고 그래.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서서 벌 쓰는 것처럼 뒤에 서 있는데 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오만 감정이 갓 20살 남짓된 제게는 막 힘들었습니다. 수치심, 섭섭함, 원망, 부끄러움, 분노. 그래서 마음 한쪽에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하기는커녕 그래 그냥 가버릴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갔을까요? 끝까지 있었을까요? 갔을까요? 끝까지 있었을까요? 끝까지 있었을 것 같죠? 근데 대답 안 한 분들은 속으로 갔을 거야 그러는 거죠. 끝까지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한 성도님들, 왜 제가 끝까지 있었을까요? 애들이 봐서요.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이잖아요. 내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성질내고 가면 더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도 되는구나. 기분 나쁘면 가도 되는구나. 성질나면 문 닫고 가버려도 되는구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등에 땀이 식은땀이 나고 아찔하지만 가슴을 쓸어내는 거는 그래도 끝까지 있기를 잘했다. 그게 이제 86년도였거든요. 1986년도. 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교사입니다. 선생입니다. 뭐가 완벽하게 실수 없고 허물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세운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까? 나 닮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감이 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아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감이 안 되는데, 주제가 안 되는데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다고 하는데 부끄럽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확 문 닫고 나가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님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중앙관청에서 한 시찰관이 한 동네를 왔대요. 그리고 시장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시장한테 이 감찰관이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좀 내 앞으로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요. 근데 시장이 감감히 생각해 보다가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 누굴까? 하고서 누굴 하나 딱 손잡고 와서 데려다 놨는데 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딱 데려왔습니다. 경찰서장을 데려왔습니다. 아유, 시찰관이 이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경찰관이 아니면 누굴까 하다가 탁 쳤습니다.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경비 사령관이에요. 수도방위 사령관. 우리 서울 수도권을 지키는 대장을 탁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감찰관이 이 사람 아니에요. 경찰서장도 아니고 수도방위 사령관도 아니고 그러면 뭘까? 이 시장의 좀처럼 누굴 데려와야 되나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이 도시를 지키는 분 누군지 전 도대체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물론 시장 당신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만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난폭해질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도둑질이 아주 들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경찰서장이 지키고 뭐 군인들이 지켜도 이 도시는 지켜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들 이야기하지요. 노인은 많지만 어른은 없고, 교사는 많지만 학교에 스승은 없고, 목사는 많지만 주의 종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성직자도 없어서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을 한탄처럼 내뱉곤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나게 했지만 선생님은 자녀를 세계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요즘에 그런 게임이 있는데 아까 또 잊어버렸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임, 그거 뭐라 그래요? 밸런스 게임. 이런 밸런스 게임이 있대요. 유대인들은요. 당신 부모하고 선생님 둘 다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굴 먼저 구하겠느냐? 우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내 부모부터 구해야지 싶은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분들은 열이면 열 다 선생님 먼저, 스승님 먼저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 안 됩니다. 이게 참 우리랑 달라요. 부모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지만 나를 세상 가운데에 인도하는 분은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낙원 성도 여러분, 오늘 문득 이 자리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인생의 스승들, 뭐 부모도 스승입니다. 옆집 아저씨도, 옆집 아줌마도, 누구 엄마도 스승일 수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안에서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못할
귀한 분 한 분 이 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귀한 분을 내게 부모로 주시고, 이런 귀한 분을 내게 선생님으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지혜를, 그리고 믿음을 가르쳐 주신 그분들을 곱씹으며 찾아가 엎드려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내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스승 감사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한분 이렇게 일렬로 모시고 기도도 해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년보다 더 얹은 커피 상품권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감사한 거는 이 4개 여전도회가 사라,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까지 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선물을 나눠드려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교회 학교 환경이 참 지금 어렵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적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좀처럼 전과 같이 교회 학교나 일상의 교회 현장 가운데, 학교 현장 가운데에도 어른들의 말이, 스승의 말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승은커녕 부모 말도 잘 안 듣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각 분야에서 다 교회 섬기지만 이 교사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둘 법도 안 돼 꿋꿋하게 교회 현장을 지키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문득 뭐라고 저 끝까지 저렇게 그냥 저 고생을 하면서 애들한테 시달리고 주머니 털리면서 교사를 할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분들 마음속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평생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으리라. 어쩌면 고인이 되었거나 지금 우리 옆에 없어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뭐라고 교회 학교 애들 그냥 이쁘다고 끌어안고, 없는 용돈 털어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잘 있었냐고 아쉬운 소리하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런 교회 학교 선생님의 사랑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빚을 갚는 양으로 지금도 교회 학교 현장을 꿋꿋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잖아요. 철저히 사람은 교육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다워집니다. 옛날에 어떤 어른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글자를 6글자를 남겼답니다. 6글자. 6글자를 남겼는데 쫙 펴보니까 6글자가 뭐가 적혀져 있냐면 사람 인자, 이게 6개가 적혀 있더래요. 사람 인자 6개. 무슨 수수께끼 같은데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6글자 사람 인자 6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래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평생 살면서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저절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췄지만 금수마도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답게 가르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르치는 귀한 우리 인생의 스승, 믿음의 스승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존중해야겠지요. 어느 한 어린 소년이, 그의 어릴 때 꿈은, 첫 번째 꿈은 농부였답니다. 나는 농사가 되어서 씨 뿌리고 수출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그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기구를 잘 고치고
또 방앗간에 그 발동기, 원동기를 고치는 기술자, 엔지니어를 봤을 때에 저것도 괜찮겠는데 엔지니어가 돼도 괜찮겠어, 기술자가 돼도 괜찮겠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잘 변호하고 풀어내는 변호사를 보고 나서는 저것도 괜찮겠는데 변호사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참 큰 병에 걸려서 아파서 쩔쩔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잘 돌보고 고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의사도 좋겠어. 그런 중에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이번엔 뭘 봤을까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남아서 하나님 앞에 혼자 그렇게 기도했대지요. 하나님, 농부도 하고 싶고 기술자도 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고 의사도 목사도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대지요. 그렇게 기도했대지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는 모두가 될 수 없단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될 사람들을 가르쳐라. 선생님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누군가는 농부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법률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귀한 사상가이면서 교육학자인 루소라는 분입니다. 이 루소라는 분이 어려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뭐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선생이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루소는 이처럼 훌륭한 선생님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귀한 분들이 배출되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며 중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선생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참 부담스럽죠. 우리 이종균 집사님 크게 구주하시는데 참 부모된 우리는 정말 주여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자녀인데 나 닮으면 어떡하나, 이 부족한 나를 닮고 나를 흉내내고 나를 따라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세상에 겁나는 말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았네요 하면은 저는 싫습니다. 혹시라도 어느 분이 저 낙원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닮았네요 하면은 저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 닮으면 어떡합니까?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 닮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 닮게 해주세요. 그런 부모님 있어요? 자신감이 충만하시네요. 그런 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부담스러운 사명을 부모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배우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스승 되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교육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최고의 교육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지혜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의 특징은 이 여러 가지 삶과 종교적인 예식을 통한 교육입니다. 말로만 지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 앞에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 참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한두 번 얘기할 때는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열이면 열 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낙원교회 교인들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몰랐지요.
아니에요? 속으로 겉으로만 이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이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태도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부터 배운 것 별거 아닌데 막 그런 거 가르치더라고요. 왜 꼭 기도할 때는 손을 모아야 돼요? 왜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 눈을 뜨면 안 돼요? 꼭 전사님이 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눈 꼭 감으세요. 수경이 아직 눈 떴네. 아니 선생님은 왜 안 감고 누구 눈 뜬 거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헌금할 때는 꼭 두 손으로 하거라.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꼭 바치고 그냥 냅다 던지고 끝났다 손 떨지 말고 그 손을 그대로 모아서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으로 드립니다. 다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받들어 들어라. 예배당 갈 때는 꼭 성경 찬송 가슴에 꼭 품고 올라오너라.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인 예식, 뭐 그렇게 형식이 중요해 그러시던데 이걸 철저히 가르쳤어요. 세 번째 유대인 교육의 특징은 가정 중심의 부모가 스승되어서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빼놓고 가르치니까 좋은 학교 가야 한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출세해야 된다. 젊은 청년들한테 청소년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열에 9은 돈 많이 버는 거 할래요? 그래 요즘에요. 이거 다 부모 책임 아니겠습니까? 교회 신앙교육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입니다. 요즘에 참 우리가 사회를 위해 세상에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교육 현장, 학교 교육 현장의 회복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이 붕괴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듣습니까? 선생님은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분입니까? 그런데 선생님 앞에 대들고 심지어 선생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을 찾아간 부모가 선생님한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더니 아이들도 선생님 우습게 알고 대들잖아요. 교권이 상실된.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 현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앞선 우리가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 왔는데, 서강대학에서 역사학과를 다니는 교생 선생님 우리 학교 왔는데 지나가다 한마디 하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시간에 졸고 있다고 너 이리 나와가지고 개패드 뱉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데 이론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뭐 딴짓했다고 나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막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 교육의 문제다.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은 삶을 우리가 앞선 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노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이들은 분재와도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자 하는 나무를 주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억제하고 방향을 만들고 이끌어가면 아름다운 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을 이어 올라오는 자녀들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바로잡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위대한 영적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과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는 엘리사에 관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뒤를 이은 그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은 제자들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 생도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뭐 50명씩 모여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막 이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집착에 가까울수록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스승이 귀찮다고 아이 좀 따라오지 마 그랬는데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요단강가까지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요단강을 걸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이렇게 저렇게 치니까 강이 마치 홍해처럼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끝까지 쫓아온 제자에게 스승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쫓아오냐?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쫓아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승님에게 꼭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스승님께 꼭 전수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나도 포기 못합니다. 나는 끝까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당신에게 임한 그 능력을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에게 빌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는 어려운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스승이 하는 일을 제자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그 사역이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니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일의 의미는, 이거 네가 구하는 것 내가 맘대로 줄 수 있다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편안한 길 가고 싶고, 박수받고 갈채받는 길 가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꼭 그렇지 않아요. 참 이게 딜레마지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의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는 아유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에도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손살이 있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잘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서요. 모르고 덜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이 소명을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인격도 신앙도 두루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여 거기 나갈 때에, 그 소명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려운 갑절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명 앞에 응답하는 자에게 부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서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들 앞에 내세울 만한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앞에 앞서가게 했습니다. 부담스럽게 자꾸 내 뒤통수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가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늘 엘리사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내게 주소서. 이 어려운 일 내가 순종해서 아멘 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것이 인생의 스승된, 자녀들 앞에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감당할 때에 이제 엘리사가 그 스승이 하나님 앞에 돌려간 것을 보고 나서 남겨진 스승의 겉옷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쳤을 때 그 강이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지고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스승으로부터 계승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보시던 그 성경을 이어받아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하셨던, 부모님이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소명은 내 당대에 끝나는 소명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에 주신 대를 이어 감당할 소명이 있습니다. 1977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언제까지 이루실지, 허락하실지 우리는 대를 이어서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바통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계승하고 감당하는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버거운, 부담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보는 눈이 무섭고 따라할까 무섭고 못난 내 모습 따라 배울까 아찔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교인은 많지만 참 성도가 곤고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른 되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며 뒤따라오는 저들에게 스승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